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61장입니다. 찬송가 561장.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따뜻한 사랑, 햇빛처럼 포근히 날 품어주시네. 잠들 때나 깰 때나 늘 지켜주시니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참 좋은 말씀, 듣고 들어도 또 새로운 말씀, 샘물처럼 흐르는 한없는 말씀과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해와 달은 하늘에 빛이 되지만 예수님은 온 세에 참 빛이랍니다. 온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예수님, 그의 사랑 고마워 찬송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3장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이 마태복음 이야기 속에서 펼쳐지는 또 하나의 작은 이야기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들의 내용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을 당시의 그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 사역에 대한 오해와 거절을 받으셨고 그리고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장 5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오해와 거절과 배척의 상황 속에서 하늘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그리고 보잘것이 없는 하늘나라의 복음은 그 시작이 미미하고 작아 보이지만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커다란 영적인 결실로 나타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이 구원의 복음 안에서 우리들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늘 깨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개인과 사회 그리고 세상을 함께 돌보는 삶, 곧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씨 뿌리는 사람, 또 밀과 가라지, 그리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있고 그리고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는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그 씨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결국에는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하고 거절당하신 예수님의 하늘나라 복음이 그 당시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고 정말 미미해 보였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결국에는 큰 열매와 큰 결실로 완성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13장에 기록된 여러 가지 비유 중에서 마태복음에서만 발견되는 숨겨놓은 보물 비유 그리고 좋은 진주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은 감춤이라는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감춤. 눈에 보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그 보물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이죠. 이 비유는 은행 제도가 없었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은행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은행 제도가 없었던 당시에 그 귀중품을 땅에 묻어 보관했던 유대인들의 관습에 바탕을 둔 비유입니다. 감춰져 있는 보물을 발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더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가치 있는 것을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보물을 몰랐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 그 땅 안에 있는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의 가치보다 밭에 있는 그 보물의 가치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우리들의 영적인 생활의 중요한 의미를 발견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보물을 발견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바로 우리들에게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은 진정한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그 가치를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 저는 믿음의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 이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나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없어지고 언젠가는 낡아질 이 땅의 것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것 또한 우리들이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공하고 잘되기 원하는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없어지고 낡아질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한 인물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전에 바울 자신에게 이루었던 것, 귀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오물이다.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이 본문이 배설물로 번역됐죠, 여러분. 이전에 이루었던 것, 이전에 소중했던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필요가 없고 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자신에게 너무나 필요했고 중요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다 필요가 없어지게 되었고 쓸모가 없어지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런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 이전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 이전에 나에게 소중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를 쫓아서 그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춰져 있던 보물을 발견한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더 큰 가치를 소유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없어지고 낡아질 그 상대적인 모든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절대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들은 자금이라는 이 모티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금. 진주 자체는 아주 작죠. 상인은 작지만 값어치가 있는 진주를 구합니다. 결국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그 작은 진주가 더 소중하고 값지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작은 진주에 담겨져 있는 큰 가치로 인해 이 사람은 만족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무엇에 만족하고 무엇에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에 만족하고 무엇에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이 만족과 기쁨의 대부분은 세상의 것들을 소유했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할 수 있고 기뻐하지 못할 수 있고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은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할 충분한 조건을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은 주님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또 기뻐하고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 그리고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한 기쁨,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그 행복이 우리 안에 늘 흘러넘쳐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바울의 이런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았고 내세울 것이 많았던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나는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지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십자가 하나로 충분하고 십자가 하나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새로워지는 방향이 중요해요. 세상의 것에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기쁨 안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만족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만족하고 행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영적인 그런 생활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처럼, 그리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가치, 더 소중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 이전에 나에게 이루었던 것, 나에게 소중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낡아지고 언젠가는 없어질 상대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쫓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상대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은 이미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바로 하늘나라의 비밀입니다.
이 구원의 기쁨, 하늘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그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차 넘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 그리고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사람처럼 더 큰 가치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 나에게 이루었던 것, 소중했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 가치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은 이미 보물을 발견했고 이미 진주를 발견한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 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발견한 영원한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나의 주변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고난에 있는 우리 교우들, 병상에 있는 교우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연약한 모든 부분을 만져주셔서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한날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